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신앙의 두 가지 유형, 형태 살펴보았습니다. 종처럼 신앙생활하면 참 비극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녀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은 우리 애들이 모처럼 만에 한 번씩 와도 별 불편한 게 없어요. 오면 반갑고 또 그네들도 우리 집에 오면 제 집처럼 생각해요.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고 모든 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남의 집에, 이웃 집에 가면 그래 못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불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행복하셔야지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남은 목회가 후회되지 않는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종과 자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자유다. 그래서 자유다.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잖아. 편안함이 있고 뭔가 말 못할 뭔가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 눈치 봐야 돼. 행복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삶이 고달프고 괴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기둥을 딱 세워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두 가지. 자, 첫째 1절 말씀을 보세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정말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앞으로 줄 예정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가 이제 그 형기가 다 차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시켜서 감옥 문을 열어 젖혀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또 들어가지 마라. 교도소 문 열렸다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나는 여 수갑 채워주세요. 포승줄 묶어주세요. 난 여기가 편해요. 여기서 그냥 살다 죽을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멍에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참 괴로워요. 고달퍼요. 이 멍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억압하는 거, 구속하는 거, 얽매는 거. 그래서 거기는 편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셔가지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 석방시켜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책감, 상처, 과거에 대한 쓰라린 아픔 이런 거에서 다 쓰나미처럼 다 끌고 가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구속시키고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막 제약하고 이러지 말고 편안하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요 중요한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은 13절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가장 자유케 한 게 뭐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그걸 자유케 한. 우리는 죽음이 자유로운 사람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자유가 있어요. 죽음 넘어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묶여 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마음속에 확신을 한다면은, 자,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귀회를 삼지 말라. 그 자유로 육체의 귀회로 삼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육체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형태의 종노릇을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이 형태가 바뀌었어요. 종노릇 하는 거는 똑같은데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죄의 종노릇 한 것이었고, 지금은 뭐의 종노릇?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과 죄의 종노릇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종은 억지로 합니다. 그렇죠? 종은 억지로 합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수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돌볼 때 보면은 짜증스럽게 하지 않아요. 돈 받고 케어하는 유모는 그게 불편합니다. 자식이 막 성가십니다. 똥 오줌 그 기저귀를 가릴 때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애가 똥 싸는 거 보면서도 흐뭇해합니다. 왜? 엄마니까. 그 아이가 그 배설한 그게 냄새가 역겹지 않습니다. 향긋합니다. 왜? 거기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이 엄마에게 기꺼이 종노릇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꺼이 사랑의 종노릇을 하면은요, 불편한 게 없어요. 불만족이 없어요. 못마땅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게 되는 거예요.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못마땅한 게 보여지면은
그걸 나를 생각하는, 아유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가 보구나, 좀 은혜가 요즘 내가 좀 떨어졌구나, 내가 참 마음 폭이 소견머리가 너무 좁네, 좀 내가 마음을 좀 더 넓혀서 엄마의 치마폭처럼 사랑의 치마폭을 넓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종노릇 해보세요. 기뻐요. 일하면서도 즐거워요. 힘들어도 고달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육체의 종노릇.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아직도 여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육체의 일, 육체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형태가 쫙 나와 있잖아요. 음행. 여기 묶여 살면 지옥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더러운 것 좋아하고, 호색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 이게 무당 굿하는 거 좋아하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시키는 거, 이단, 이게 다 뭡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육체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자유치 못한 사람들이, 21절,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결국 못 갔다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 묶여 살다가 죄의 종로로 됐으니까 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그게 어디에? 지옥이에요. 죄를 주인으로 평생 모시고 산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종착지는 어디냐?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죄에 묶여서 육체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비극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22절, 사랑과 사랑뿐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사랑보다 더 능가하는 건 없어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붙들고 가야 할 천국까지 가야 할 줄입니다. 줄. 사랑. 사랑 없이 설교한다? 헛된 설교예요. 사랑 없이 봉사한다? 헛된 거예요. 사랑 없이 이웃을 구제하고 섬긴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있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느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희락, 기쁨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는 기뻐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애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게 기쁘듯이 자녀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이 있느냐? 여러분,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오래 참습니다. 자비하냐? 자비는 뭐예요? 친절이에요. 친절.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뾰족한 사람들, 성격이 모난 사람들, 한치의 양보도 못하면서 자기한테는 너그러운 사람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아직도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양선과 착하냐 이 말이에요. 충성과 진실되냐 이 말이에요. 온유와 부드러우냐 이 말이에요. 절제냐, 잘 참느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만 사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을 몹시 흔들 때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선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육체에 묶여 살지 말고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의 행복을 만끽하면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